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이제 노새에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은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전국에서 가장 아립답고 젊은 그런 처녀를 찾아서 다윗의 시중을 들도록 하는 그런 우둔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이끌고 나아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옳았을까?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 2장에 와서 다윗은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이제 그 모습, 그 상황을 다윗이 깨닫고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2장에 1절 2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옴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해야 될 일은 40여 년 동안 그 왕국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그 쫓김을 당하면서 그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결정해서 살았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비고비를 우리가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하나님 이 불평과 이 문제와 이 고비를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다 제거하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따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도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거를 이겨내게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보니 그 고비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유아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린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하나 변해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십니다. 다윗도 그 광야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 다윗의 길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살아왔던 길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먼저 인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간 그 죽음으로 이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영적인 유산을 너에게 주고 이제 가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고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솔로몬,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대장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는 길. 그러면 여자는 대장부가 안 되나요? 여장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증거들을 주셨듯이 이제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솔로몬 너는 지켜야 한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세상 왕들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쫓느라고 그 고통 고비들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조차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자기의 그 힘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쳐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얄밉게 우리 앞을 끼어들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드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가서 부딪혀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차마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크락션이라도 빵 눌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그냥 몽둥이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오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빼서 컴퓨터에 가져가서 그때 그 사진을, 동영상을 올리면 그 사람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교묘하잖아요. 그 유혹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심을 오늘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함을 내가 40년 동안 경험했다.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제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서 그 왕위를 내 자손에게서 끊이지 않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길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 유언만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손에게 남기시고 그 자손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나머지 여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쉽고 명확한 길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다윗이 걸었던 다윗의 길입니다. 그 다윗의 길을 우리는 갈 때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게 하시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합니다. 3가지 당부를 합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게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에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정치적인 조언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압살롬 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그 나라를 어렵게 했다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보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거의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그 형들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서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을 텐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텐데, 솔로몬은 입을 닫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리고 그 잠잠히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누가 마련했습니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왕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진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이 합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제 힘없고 정신이 흐릿한 다윗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당신의 다음 왕위를 찬탈하려고 밖에 나가서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하고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이 직언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때야 이제 다윗은 깨닫고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제 성경에서 사무엘상 1장 말미부터 솔로몬의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까? 그 소용돌이 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며 왕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5절, 6절, 8절까지 얘기하는데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얼마나 다혈질적인 왕인 그 사령관인지 너가 기억하길 바란다.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이고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하나 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니? 그리고 그 아들 에델의 아들 아마샤도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다혈질적으로 죽이지 않았니?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잠잠히 하나하나씩 이루려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군대 장관 요압은 자기의 그 견고한 위치를 점하고 다윗에게 더 충신인 것처럼 자기의 것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모습을 다윗은 기억하며 얘기합니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였다고, 전쟁에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라.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너가 왕위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쓰려면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요압을 계속 두면은 아도니아와 이 요압이 또 어떤 일을 할 줄 모른단다. 그러니 주위에서 너의 때에 너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분별해서 너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정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계속적으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길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 둘째 형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쫓겨가고 이제 몰골이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고 거의 패잔병들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바실레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그런 필요한 생필품들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 왕과 그 신하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공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지는 다윗,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다윗, 그 왕을 돕는다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바실레의 아들들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실레의 아들들은 깨닫고 그들이 아직도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멀리에서 음식과 옷과 그리고 나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들에게 피신해서 가고 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그 힘 있는 다윗이 아니라 힘없고 늙고 노쇠한 그런 왕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처참하게 바닥의 인생을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그 감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도 그 마지막 유언에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압은 너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길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은 우리를 도왔던, 우리의 왕국을 도왔던 그런 은인이니까 꼭 기억해서 너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공갈을 분명히 하라고, 공갈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공갈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자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게 요즘의 세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주위에서 분별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너가 은혜를 꼭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므이가 나를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그런데 바실레의 아들들과 달리 시므이는 그 다윗과 그 군대 신하들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신하들이, 군인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그냥 두어라. 내가 칼로 저 시므이를 죽이진 않겠다. 그렇게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에 나는 저주를 달게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한 저 시므이는 너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너가 판단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이루길 바란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당부를 솔로몬에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과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어떤 얘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영원히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엄청난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도 40여 년을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길어야 40년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자충우돌하고 또 죄를 짓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기억하며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왕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다윗이 이제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유언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둥바둥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런 화평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다고 1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그 유언들, 그 세 가지 당부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 아도니아를 그냥 둘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너가 바른 길로 행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아도니아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기 형이잖아요. 솔로몬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는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내 아들 솔로몬 왕이여, 내 작은 이 요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가 얘기합니다. 너 형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어떨까? 그러자 솔로몬이 대노를 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차라리 요압과 그 일당들을 한 명 한 명들을 다 요청을 하시지 왜 아도니아만 요청하십니까?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도니아는 그 형 압살롬 때를 기억을 하며 그 일당들이 작당을 한 겁니다. 뒤에서 작당을 하면서 다윗이 그 노새하고 이불을 덮었을 때 또 그 추워서 전국에 방을 내려서 젊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한 명 찾아서 그 다윗의 수종을 들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거든요. 그 아비삭,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후궁에 가깝잖아요. 그 다윗의 후궁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계열에 있는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으로 그렇게 왕의 노릇을 하면서 그 신하들이 뭐라고 충언을 한 줄 알아요? 충언도 아니죠. 죽음의 길을 얘기한 거죠.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잠자리를 같이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지금 똑같이 아도니아도 그 작당들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거예요. 솔로몬은 잠잠히 있었지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구를 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갖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어머니 밧세바가 정중하게 부탁한 작은 요구라고 했던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솔로몬이 거부하면서 화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밧세바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작은 요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압살롬 때 했던 짓을 또 하는구나.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함이 안 됐지만 그들의 괴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대로 있었다면 솔로몬의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비아달이 압살롬에게 그 다윗의 후궁들을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지금 아도니아하고 한 짓이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이느냐 그러면서 그 곤궁에 처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을 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브나냐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씻어내어라. 다윗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누구였냐면 그 누이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요압을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장관 요압.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윗을 도왔고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던 그 인물이 바로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을 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요압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갑니까?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에 가면 네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면 감히 죽일 수 없는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가서 그 요압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제단보다도 그 장소보다도 죄를 더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기에 그 요압을 그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씻어낸다고 결정하고 요압을 죽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이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시므이를 솔로몬이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데려다가 우리 아버지를 저주한 너 그리고 처단했다면 아마 하나님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너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1년, 2년을 잘 살고 있다가 3년째 되는 해에 그 종 2명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종을 잡아서 되돌아오자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이 지금 46절에 얘기합니다.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자기를 도왔던 그 분하야 군대 장관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여라. 그러자 시므이를 분하야 군대 장관이 가서 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솔로몬이 다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과 다윗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도서관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며 큐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다가 죽음이 가까워져 옴을 깨달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솔로몬에게 전수합니다. 솔로몬도 그 다윗의 아버지 신앙 유산을 전수받아서 삶에 깊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